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의 특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된 우리들에게 어떤 환난 중에서라도 늘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해가 뭘까요?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뭐냐면, 이해는 이거 왜 이러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이해라면, 오해는 뭐냐 하면 이거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오해라 그러죠. 여러분, 무엇보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오해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오해가 많이 되냐면 어려워질 때예요. 특별한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왜 일어나느냐? 좋을 때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 오해가 일어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잊어버리신 거 아니냐, 무관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쫓겨나고 포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말씀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땅에다가, 바벨론 나라에다가 팔아먹은 것 아니냐, 끌려가게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혹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이제는 능력이 없어지고 기력을 다하셨기에 속수무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았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2절, 5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건지지를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아는데, 아니야. 내가 한번 꾸짖기만 하면 바다가 말라, 하수가 광야같이 돼, 물이 없어서 어족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는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흑암으로 하늘을 굵은 배로 덮어서 캄캄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번씩이나 기적과 표적을 바로왕 앞에 보이셨는데, 사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차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10번씩이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뭐 그 재앙에 대해서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개구리 재앙 같은 거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제 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나일강, 애굽의 신처럼 섬기던 나일강입니다. 그걸 피로만 물들게 하시잖아요. 개구리도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어요. 개구리가 그래, 어떻게 보면 개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구리는요 늪에서 살고 물 속에서도 살아요. 이 이제 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에 대한 양서류에 대한 특징이 따로 있죠.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번이나 애굽에다가 기적과 표적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봤음에도, 경험했으면서,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또 가다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생겨지니까,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러냐?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데, 이럴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쉽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을 왜 오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도 하고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으키시는 역사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심지가 견고해서 동요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것만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분명한 대신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판국에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각자 나름대로 어떨 때는 도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이 다시 말하면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와 다를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지 않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내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저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믿음의 복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 믿는 자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난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는 신앙,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뭐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참된 믿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다. 이 믿음,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면 참된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불이익을 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거나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청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된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평상시에도 믿음이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변함이 없도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좀 이상하게 굴어도요, 남편을 또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남편, 그런 사람은 남편이 이상하게 굴고 아내가 좀 격동받게 만들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군다고 뭐 격동받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배신감도 안 느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변함없이 대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전세가 역전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은 평소에 철저한 예배의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물정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의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게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예배의식이 안 살아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의식이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었다는 둥, 아니면 사람이니까 뭐 어쩌냐는 둥, 뭐 이렇게 핑계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핑계 없이,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시냐? 큰 도움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큰 도움이라는 건 바로 그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군요. 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도움이야 뭐 그까지, 그 사람의 도움, 그거 별로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이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요, 나를 도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결정적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완전한 도움이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큰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 교회 나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대적할 자가 없거든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상할 수가 없잖아요.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요긴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경험들, 이 체험들을 늘 다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적당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가장 요긴할 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요긴하게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보세요. 생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생수를 주시잖아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길을 필요로 할 때 길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큰 도우심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요긴할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전대 잡기 전에 그냥 주여 하고 한마디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운전대 잡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들 와서 들이박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비가 집을 떠날 때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도우심의 손길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던 그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던 세 친구들에게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